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함께 읽을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의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할 때는 표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이 의미하는 이 내재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이 가셨던 혼인잔치 집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이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포도가 자라기를 다 기다려서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이후에 포도를 이렇게 따서 이 즙을 짜는 것이죠. 그 즙을 짠 것을 다시 통에 넣고 일정 기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지 그게 포도즙이 되고 포도주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포도즙을, 이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지만이 이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급하고 또 긴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의 모든 숙성 기간과 이 일반적인 기간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물을 떠다가 이게 아구를 채운 다음에 그것을 갖다 줬더니 순식간에 그것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순식간에 변한 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와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우리가 일평생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혼인잔치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당시에 아직 전기도 없고 마땅하게 이렇게 놀거리가 없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날은 잔치날이었습니다. 무슨 잔치? 혼인잔치였죠. 혼인잔치가 되면은 무려 이 혼인잔치가 일주일, 7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7일 동안 지속이 되는 그때에 이제 신랑이 이제 이 밤에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 밤에 나와서 횃불을 들고 환영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치의 기간이 되면은 랍비들도 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 어린 제자들을 다 같이 데리고 와서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그것들을 너무나도 기뻐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같은 결혼식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결혼할 때겠죠. 지금은 아니실지 몰라도 결혼할 때 우리는 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게 되었고
이 잔치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축하해 줄 때 그 넘치는 기쁨, 신랑 신부의 넘치는 기쁨과 또 신랑 신부가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기쁨들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진 기쁘고 이 감사한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큰 기쁨의 축복이 나타난 다음에 그 분위기가 이어져 가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엎어 놓으십니다.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채찍으로 이 사람들을 다 내쫓고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악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이 혼인잔치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의 내용도 보면은 이것 역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유월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이 동물을 팔면 가축을 팔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유약한 한 분이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실 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영적인 힘에 압도되었을 것이라고 역사의 책들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혼인잔치를 보여주실 때는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주고 예수님 자신도 사랑과 이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에 반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진노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놓는 것은 하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 정화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책들을 보면은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 가운데에서 이 빌라도가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압도돼 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몸이 굳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성품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겠죠.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못 잡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사의 표현이 나와야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최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영적인 권위,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했죠? 가장 먼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성전 정화의 내용과 앞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성령과 불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항상 불을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신학적으로는 구원에 있어서 중생과 회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서 저까지 이제 3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교회만 다닌 거죠. 교회만 다니고 뭐 세상적으로 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는데 처음에 만나 주실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 중고생들이나 20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대화를 할 때 대부분의 대화의 한 3분의 1은 뭐죠? 욕이에요. 욕. 욕이 섞여 나와요. 욕이 그냥 일상 언어예요. 근데 저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욕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욕을 아주 찰지게 잘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인격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어린 나이지만 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내 입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길거리에 벌거벗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죄가 심각하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중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이 내 인격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는데 이 회개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던 4살, 5살 때 지었던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싹 비워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니까 그때 뭐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8절에 그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회개한다, 죄가 심각하게 여겨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앞으로 우리 성품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죄인의 몸으로서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그 이름이란 뜻은 우리 이름, 제 이름 뭐죠? 뭐 박성민, 그러면 어떤 사람
뭐 그냥 이름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품, 사랑의 성품, 그리고 공의의 성품. 그러면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를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혼인잔치와 성전정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같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만들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 상인으로서 많은 노예들을 죽게 만들고 그 악한 일을 했던 것에 대한 기억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죠. 그 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고 나서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을 때 그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없이 사랑과 은혜만 체험했다면 그것은 그냥 감정적인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바르게 배워가려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한 가지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사람. 그래서 아빠는 항상 이 친구같이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 엄마는 공의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균형 잡힌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고 훈육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절대 야단 안 칩니다. 절대 야단 안 치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는 큰 소리를 내요. 근데 저희 집은 밥 먹을 때 아이들이 막 밥 안 먹어 그러면은 막 밥 숟가락 떠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밥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저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밥 안 먹어? 끝. 그냥 굶어요. 그냥 법칙을 참 정한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때로는 화가 나도 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지만 그러나 공의를 나타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균형을 제가 항상 잘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경험한 자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자녀 양육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균형, 이 공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마음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내 마음을 지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중생과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느끼는 시간들이 2번 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볼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잘 보세요. 예.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했을 때 다 좋은 말씀만 나와요.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아끼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은 기도하고 보세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중심으로 성경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회개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평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만이 은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좋아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혼인잔치와 성전정화를 함께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말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로는 좀 불편해도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취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성전 정화의 사건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타국에 가 있다가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애굽에도 살고 뭐 아프리카에도 살겠죠. 멀리 살던 사람들은 뭐 인도에도 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곳에서 이 6월절에 드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집에서부터 가축을 끌고 오면은 그 걸어오는 한 달, 두 달의 기간 동안에 가축이 상하거나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타국에서 쓰던 돈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는 거기서 환전을 해서 가축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환전 자체는 잘못된 걸까요? 정당한 걸까요? 환전은 정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 바꾸는 일이, 장사하는 일이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보면은 덧붙이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한 가지가 더 붙이는데 뭐죠? 기도하는 집이다. 여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정의를 하시는데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기도한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광범위한 표현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아들 좀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아들이 잘못된 행동들, 잘못한 것들을 그것 좀 그렇게 안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 달 정도 기도하니까 기도가 바뀌더래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 아들을 야단치고 잘못되게 만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회개하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아들에게 가서 엄마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더래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내 소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내 소원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죠? 기도하는 순간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주시잖아요. 그럼 어려움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기도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성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안에는 예배도 포함되고 말씀도 포함되고 찬양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와 이 동행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한 장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곳이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첫 번째 교훈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좋아하지만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갖는 거,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라면서 말씀을 통해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살려고 실천하고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강도의 속을, 사람의 이익을 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각지에서 오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가축의 수가 25만 5천 마리였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몇 천억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그런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익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 당시의 교회와 성전은 온갖 그런 이 물질적인 타락과 세속에 물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은 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과부의 두렙돈 비유가 나오는데, 두렙돈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두렙돈 비유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 앞의 내용은 뭐냐면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렙돈이 나오고 두렙돈 비유 다음에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 이 헌금을 드린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이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두렙돈 말씀하신 게 헌신을 칭찬하신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신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70년 후에, AD 70년에 멸망당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교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왕으로서 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니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보다 자기의 그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사익을 취하고 교회를 더럽혔을 때 어떻게 되었죠? 국력이 쇠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엘리도 죽게 됩니다. 나라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세워지면 그것은 세상으로 연결되고 국가의 흥망성쇠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히틀러로 세운 사람이 독일의 교회라는 것을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러시아가 여러분 왜 소련이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 정교회를 바라보면서 적의 교회라면 우리는 공산당이 되겠다면서 러시아 정교회 때문에 여러분 소련이 된 것입니다. 영국이 그 옛날에 이 식민지 개척을 할 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성경을. 이 성경을 하나의 어떤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들고 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선교가 참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경제적 고통과 사회의 부패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본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정치의 한편이 되어버리면은 그 책임과 열매로 세상은 경제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이함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강도의 소굴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정치도 잘 되고 있고 사회적인 불이함은 어떠합니까? 공정하고 정대하고 공명정대하고 누구에게나 모든 만인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빛이 없어지니까 어두워지고 소금이 없으니까 세상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교회 본연의 위치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성전의 자리에 바르게 설 때 이 지역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고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이 점점 거룩해져 가고 달아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성찬과 애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도 많고 어떤 이 큰 규모의 어떤 교회 성전도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넓은 마당을 개방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성찬을 하지만 그때에는 예배를 모일 때마다 애찬을 하는 거예요. 애찬은 뭐죠? 떡을 먹고 식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성찬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주의 이 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면서 예수를 기억하는 건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노예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잖아요. 근데 노예들은 끝까지 할 일 다 마치고 와서 늦게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족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주의 전을 기억하면서 애찬과 성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먹어 마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 목적이 변질되어 버리면 한 사람의 변질은 공동체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사역을 오래 이렇게 부목사로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교회를 나오시는데 자기가 식당 오픈했는데 홍보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극단적인 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약하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우리를 드러내거나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밟고 올라가서 너희 이루고 싶은 거 이뤄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성전인 내 몸이, 성전인 우리 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